우리 오늘 헌금송으로 부른 노래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우리 EM의 몇 청년이 아주 이 노래를 좋아해서요, 이 가사를 영어로 번역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으로 오신 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실로암이라고도 하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뜬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7 절기가 있잖아요. 마지막 절기가 뭔지 아세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를 막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7 절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절기 공부를 하고 나서 꼭 같이 알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2022년 올해의 초막절 8일간은 지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지난 주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이어지는 이 실로암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초막절은요, 그냥 내용을 보면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빛의 잔치라는 것을 하고 물의 잔치라는 것을 합니다. 한번 동영상 사진이나 한 장 잠깐 보실래요? 저거는 물의 잔치를 하는 모습이에요. 요게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지금 성전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붓는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이거를 물의 잔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라니까 이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8일 동안의 잔치 중에. 그래서 이거를 물의 잔치, 생수의 잔치죠. 그 다음에 또 불의 잔치, 빛의 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거기에 있는 뜰에 있는 여기다가 이 4개의 등에다가 이 불을 밝히고 이 24 hours 그냥 이 댄싱 하면서 먹으면서 이 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의 잔치 또 물의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지으면서 물론 광야의 초막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다음에 물, 생수의 잔치, 빛의 잔치, 이것의 실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바로 나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의 주인공인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초막절에 참가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저 잔치는 저렇게 열심히 다 참가했는데 바로 하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고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그 앞에 7장 8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오시면서 길가에서 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9장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9장에 등장하는데,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걸 것 같아요? 누구를? 저 초막절 행사에 지금 열심히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면서 소경된 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나면서 소경되었을까? 나면서 소경되었다. 이 말은 나면서 소경되었다는 것은 한 번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시각장애가 되고 나면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움직이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사람은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면서 무슨 눈이 소경이 되었냐면은 영의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눈. 영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태어난 우리는 아무리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해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누가 고쳤지요? 보니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 나면서 소경된 자인 나를 누가 고칠 수 있지요? 예수님이 고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으로 소경된 자의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은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 생애에서 간증하고 있는, 간증의 성명에 나와 있는 그런 본인이 소명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첫 번째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우리 목회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의 시각 장애자를 고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육의 시각 장애자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눈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가지가 일어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고, 또 죄사함을 얻게 되고, 4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4가지가 눈을 뜨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소경이 영의 눈이 하나도 열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냐? 그 사람의 바로 뭐 재산이 얼마든, 뭐 학력이 어떠하든, 세상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4가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사는 거야. 여기 그랬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려고 한다. 전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사함을 모르죠.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 속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유업을, 여기 기업, 유업 같은 말인데요. 기업이 없어요. 이 말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업, 기업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고, 메인 복이 있고, 분복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찾아 먹지를 못해. 이 땅에서. 이런 4가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도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놓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첨단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어둠 속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죄를 하나도 털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유업,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 35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사사시대의 마무리가 뭘로 끝나냐면은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눈이 빠져서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죠. 죽는데 그냥 뭐 이 목이 잘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총에 맞아 칼에 맞아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눈이 빠져서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하는데 이 왕정의 또 끝이 있습니다. 이 왕정의 끝이 시드기야 왕이 역시 2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욥이 고난을 받은 후 욥기 42장에 가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영의 눈이 열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머거리 고치신 사건이 한 사건 나와요. 중풍 고치신 사건 한 사건, 열병 고치신 사건 한 사건, 나병 고치신 사건이 두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인데 맹인의 눈을 띄운 사건은 5번이 바로 등장합니다. 케이스별로 말입니다. 이렇듯이 이건 지금 육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올라가야 되는 시력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망하고 왕정이 망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뭐예요? 눈이 안 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가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영적 소경일 수가 있고 앞에 나가는 크리스찬 리더들도 소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은 뭐예요? 사사기가 망하고 왕정이 멸망하듯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멸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시력을 뜨는 것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구원 그러면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아까 바울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를 사함을 얻고 그리고 유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시력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 하겠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자, 그래서 또한 믿음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커진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시력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0.1이었다가 0.5였다가 1.0이면 굉장히 올라간 거죠. 1.5와 2.0까지 올라가. 그런데 올라가야 될 영적 시력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그것도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조로요. 여기서 제가 영의 눈을 뜬다, 영적 시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귀신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알아맞추는 거 얘기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타고난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 시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만큼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냥 천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능력, 이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이 전부 다 그 한 이야기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인공은 사실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은 배경에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도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은 거기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말 걸잖아요.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주를 따르는 저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배경의 독자들이에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누구 들으라고 했느냐? 누구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한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면서 소경된 자라고 내가 깨닫고 있는지, 아 나는 나면서 소경된 자야. 그러니까 나 지금 눈을 떠야 돼. 뜨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더하는 대로 이제 그대로 지금 쫓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에 내가 속하는가, 아니면은 지금은 뭔지 모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령이 와서 깨닫는 다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같이 눈을 뜬 12제자 같은 수반열에 지금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지금 대적하고 지금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도 좀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어디 가서 눈을 떴냐면은요, 실로암에 가서 떴어요. 근데 여기 실로암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여기 써있지요. 실로암은 9장 7절을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9장 7절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는 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누구로부터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요. 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바로 눈을 씻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면은 100%가 하나님 때문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무조건 100%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실로암이 예수로구나, 예수. 그래서 실로암 찾아서 헤매고 내게 실로암 주심을 감사한다고 이 복음서가 찬양하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쭉 나오고 나서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대적하고 시비를 붙는 게 나와요. 근데 끝에 가서 요한복음이 9장의 끝부분,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끝부분의 말이요, 상당히 불편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의 39절부터 41절 석절을 하심으로 이 나면서 소경된 자 실로암 사건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주보에 일면에 박스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단어. 이게 문장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니 고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심판을 받은 사람은 보게 되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은 왜 하냐면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또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자들, 자, 내가 보지 못해져서 심판당한 사람 보게 되는데, 이때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아니야, I am okay, 이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자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인이다. 계속
맹인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내가 안 괜찮아.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서야 돼요. 물론 우리의 영의 눈이 뜨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바로 영적 시력이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지금 다시 박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이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듣고 그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소리야 지금? 말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거 전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를 않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 너 맹인이야 이렇게 해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를 맹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라는 것을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와, 내가 영적 소경인 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죄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내가 영적 소경을 벗어나서 눈의 영적 시력이 올라가는 것이 뭐하고 그런 관련이 있어요? 회개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글쎄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함께 뒤에 보면 못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꺼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쁘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소경의 필요성, 나의 이 시력이 커져야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 영적인 이 시력이 올라가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맞물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 생각한다, 관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다는 것이. 자, 어쨌든 본문을 봅시다. 9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어. 이 길가에 있는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이 맹인이니까 육의 맹인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봤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눈 뜨는 일도 사실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진흙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여주죠. 그 붙인 그 행위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화나가지고 막 치지 않겠습니까? 왜 진흙에 침을 뱉어 흙을 사람 얼굴에 붙이니까, 그것도 자기가 지금 가장 약점인 눈에다가 말입니다. 붙이니까 이게 분노했을 것 같은데 붙였어.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다고요. 실로암 못은요, 거기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지금 이 소경인데 찾아가야 되잖아. 눈에다가 얼굴에다가 흙덩이를 붙이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전체가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중간에 그냥 집어치고 말고 그냥 중간에 다른 물, 실로암에 안 가고 그냥 다른 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닦아버리든지 스탑을 해버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결국은 순종인데 이 순종도 하나님께서 그 붙잡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자신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도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도록, 또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것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좀 보실래요? 그냥 그림이지만 이제 그림이에요. 저거는 이제 저기 눈에다가 진흙 침을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래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 진흙에 침을 묻혀주는 저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 소경이 눈을 떴냐면은 순종 한마디로 사랑과 순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늘에서 끌고 간다 라고 하는 메인 띠이에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이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 먹이는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병이 있어요. 이거 조상의 저주야. 유전이야. 저부터도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28장, 민수기 14장 다 그렇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이것을 그 다음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뭔가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살면 유전이나 조상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뭔가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렇게 이제 딱 이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뛰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도 나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의 마지막에 흑암재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흑암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바로 만민을 가리우고 캄캄함이 온 땅, 또 어둠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과학이 또 지식이 캄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둔감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 어둠이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대, 그게 밤인 거예요. 이 밤이 오면은 바로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둠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력이 둔해져. 그러기 때문에 노아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노아시대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감각이 없느냐? 그들이 물에 차서 죽을 때까지도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몰라서 왜 죽는지. 이렇듯이 영적인 감각력이 완전히 덮여져 버리는 게 마지막 때로
가는 징조, 그게 마지막 때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열처녀 비유, 우리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비유가 되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뭡니까?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그때는 기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 준비를 못 하잖아요. 안 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바로 이 일은, 이 지금 영적인 시각을 높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지금 픽업된 이 사람은 왜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이 사람을 보니까 바로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소경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그 모형을 샘플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눈 고쳐준 것만 알다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는 My Lord,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신랑이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영적 시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시력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내용 우리가 중간을 보면은 유대교에서 바로 격퇴돼 추출당해요. 축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면 세상하고 부닥침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섭게 부닥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그런 샘플로 쓰여져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뒤의 삶이 놀랍게 변한 것, 또 우리에게 이런 모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요. 맹인을 고치는 이제 두 단계입니다. 우선 이 나면서 맹인 이 사람을 이제 이게 고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준비 작업이 필요해. 그 준비 작업의 필요는 뭐냐면 나에게 영적 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체. 나는 됐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스틸 맹인이라는 거예요. 스틸 죄라는 것이 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나는 됐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 필요성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적 시력이 올라가야 모든 것, 아까 같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분별되어지고, 또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유업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다는 필요성, 나 자신의 상태를 내가 올바로 직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성,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를 또 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거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두 단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맨 처음의 단계는 예수님께서 바로 흙에다가 힘을 뱉어서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여주는 것, 이것은 메인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은 예수님 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한 분야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뭐예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가야 돼. 씻어야 돼. 그럼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이 이제 지금 전부 다
이 영적 소경이 눈을 뜨고 내 영적인 이 알력이 증가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두 번째 단계는 난데요. 이 두 단계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진흙 묻힌 침을 내 눈에다가 발랐어. 여러분, 연고를 피부에다가 바르면 연고가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가죠. 이것이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돼. 둘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다가 붙였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실로와 못사서 물로 얼굴에다가 댔어. 씻어내려고. 물로 또 내 피부를 댔다. 이거 뭐야? 똑같이 접촉이야. 접촉은 뭐야? 하나 돼. 뭔가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기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흙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일은, 우리가 흙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이 땅에 피조물들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흙으로 뭔가를 만드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이 또 하나로 뭉쳐졌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입으로 체액이에요. 체액이라고 하는 몸의 액,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똑같은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이것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야. 근데 그리고 예수님인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에 이렇게 절거진 말씀이야. 말씀.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의 말씀이 나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돼. 내 눈에 붙여줘야 돼. 진흙에 이긴, 침에 이긴 진흙. 이것이 나하고 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셋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이 내 영에 먹여졌다고 얘기하죠. 먹는 것은 뭐야?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죠. 사과 먹으면 사과가 없어지잖아요. 사과가 없어서 나의 살과 피고 다 없어져 버려서 나하고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는 거야. 지금도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재창조. 아마도 저 나면서 수송된 사람은 눈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창조, 흙이 움직였으니까 완전하게 재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왜 눈에다가 또 꼭 붙였을까? 뭐 심장에다가 붙이는지 머리에다가 붙이면 어떨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이제 먹여줘야 되는데,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한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관련된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루증연이 가서 치트라고 하는 율법의 어느 부분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서 그 부분을 내가 딱 먹으니까, 회개가 되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쫙 혈루증연한테 들어갔고,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는 치료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뭔가 나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내 근원이 되게 했던, 내가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어겼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죄와 상관되는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먹여줘야 된다.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것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침을 인겨 붙이시는 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은 저렇게 저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실로암은 예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실로암이라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저 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좋아. 그럼 우리가 지금 영으로 먹었어.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내가 말씀을 영으로 먹었으면 이것이 이제 액티베이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액티베이트가. 액티베이트가 언제 되느냐? 언제 회복이 일어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엉켰던 것이 부러지고 질병이 낫고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못. 여러분 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그 지역에서 낮은 곳에다가 못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장성한 자야 돼. 내 믿음을 올려야지 돼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 안요한 목사님,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7, 80년대는 아주 사역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해줬던 그분의 책, 자서전 책 이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자, 그래서 저 실로암 그림 좀 하나 또 보여주세요. 자, 실로암까지 가서도 저기에서 눈을 씻으려면 서서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지 저렇게. 저런 것처럼 한마디로 연못. 이 말은 낮아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 내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은요, 내가 세상에 돈이 없어져야 되고 세상에 지위가 없어져야 되고 뭐 병들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굽힐 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맞을 수도 있어. 변화시킬 줄 아는 것. 이게 거꾸로가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우상 숭배자들의 가장 나쁜 게 고집.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꺾을 줄 알고 내 생각을 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꺾을 줄 아는 것, 요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영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요, 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밀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그러면서 또 생각이 잘못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들킬 줄 몰랐다는 거지. 또 이것을 해야 내가 속이 꼭 시원할 것 같아. 하고 싶어. 마음에 너무 하고 싶어. 이 마음을 꺾지 못하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안 들려오는 거야. 꼭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고 될 것 같고 이런 그 고집이죠. 완고함이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틀릴 수도 있어. 이거를 못 고치는 이런 상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생각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부모들이 귀하니까 해주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주고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또 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꺾을 줄 알아요. 꺾을 줄. 진리 앞에. 그래서
잘 성장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꺾는 훈련이에요. 순종에 따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순종할 줄 알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상관한테 순종할 줄 알고, 또 하다못해 나라의 법에 순종할 줄 알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 낮아지는 거, 낮아져서 저기에서 물에 가서 씻었습니다. 자, 물을 씻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음식을 먹었어요. 영으로 먹었어. 그러면 육의 음식 먹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영의 진리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육의 음식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사과를 먹었으면 그 사과가 나에게 맨 끝이 뭐가 나온다고? 음식을 먹었으면 반드시 찌꺼기, 배설물이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죄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가 나오게 돼 있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 자, 그러면은 저렇게 낮은 곳,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갔어. 찾아가는 그 일에는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보세요. 눈에 이렇게 진흙침을 붙이고 소경이 걸어가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리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놀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멸시천대 인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눈 뜰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 인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싹 문둥병이 나왔죠. 6번째까지도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채우는 데는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된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집어치고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된다. 제성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된다. 그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서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듯이 저 나면서 소명된 자는 저 꼬라지를 하고 더듬거리면서 돌팔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가서 결국은 실로암 물에 가서 바로 물로 눈을 씻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의 의미는 무엇을 비추냐면 내 영의 그릇. 사람의 영은 그릇이잖아요. 내 영의 그릇 속에는 죄가 차 있죠.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가장 낮은 곳까지를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죄는 뭐예요? 현재 짓고 있는 죄예요.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시대의 죄, 지역의 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 또 이런 거 다 죄예요. 시대의 죄라든가 지역의 죄. 뭐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도 죄가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들이 있죠. 현재 죄. 이거를 이제 회개해요. 그 다음에는 이 현재의 죄를 내가 다 회개하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요. 설교 들을 때 알려주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너 그거 회개 안 했지? 그러면서 자녀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과거의 죄가 웬만큼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주자면은 위 3, 4대 조상의 죄를 가르쳐주세요. 이거 철저하게 다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조상의 죄까지 다 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주에서 나오는 7가지 죄성을 내가 보게 돼요. 그 밑에서 악살가는 도구에 나는 왜 이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 이렇게 자꾸 들어올까? 악한 생각과 미움.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보다는 야 어떤 사람한테 뭐가 섭섭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믿고 이상하게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악살, 살인 이거는 영어로는 살인이 미움이 살인잖아요. 다음에 간음과 음란 2개나 있어요. 이 음란은요 바로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이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음란죄를 보는 거예요. 음란죄가 아니고 음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도적질, 성실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이쁘고 남보다 좀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그게 좋아.
다음에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건데 왜 말하냐고. 성경은 진리가 아닌 모든 말을 다 거짓말로 하는 거짓말. 다음에 시기심. 이런 악살 가는 도구의 7가지 원죄의 뿌리를 자기 저신 속에서 보게 돼.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구제 불가능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못해서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내가 잉태한 그 순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경지에 다윗이 10여 년간의 사울을 통한 연단을 다 받고 바로 성전 짓는 것도 허락받고 그래서 준비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뒤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죄의 뿌리까지를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정말 지긋지긋한 내 모습,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전남편, 나의 짝이 바로 마귀였구나. 세상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아니고 마귀였구나. 이거를 딱 깨달아서 지긋지긋해지는 순간 바로 주님하고 우리가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끝이에요. 끝.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끝에 가보면은 나의 주님이 돼. 메시아를 넘어서 거기까지로 성장한 모습이고, 이 사이클이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요, 금방 참 막 이 고지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성장도요, 나서 금방 20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이렇게 키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시력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이클로 올라가냐면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바로 눈을 뜬 거와 같은 요 사이클로, 이 영적 원리로 내 눈의 영적인 시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점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실로함,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정말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런 한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7절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절기와 함께 꼭 알아둬야 될 메시지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시각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눈을 붙였대가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이 바로 우리가 1.0인 사람은 1.2로, 또 0.2인 사람은 1.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구나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맹인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네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베네핏, 영의 진리,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기분 나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